페이스북이라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페이스북이 20여 년 전 마크 저커버그라는 이 사람과 몇 명의 친구들이 하버드 대학교 내에 교우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로 만든 지 20여 년이 됐는데,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무려 30억 명의 유저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30억 명, 그러니까 도대체 그게 얼마나 큰 숫자인지 감이 오지 않으시죠?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3명 중에 1명이 페북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는 페북이라 그러던데 이 페북을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많은 이용자들이 생기게 된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지금은 물론 많은 사이트들이 그렇지만은 그때만 하더라도 페이스북이 자동적으로 친구를 찾아서 연결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을 제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연결이 되느냐? 페이스북이 알아가지고 서제스트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 너 친구 맞냐? 라고 묻습니다. 내 주소록 뿐만 아니라 내가 넣은 기본적인 정보가 있죠. 내가 어디서 태어났고 자랐고 어떤 학교를 갔고 또한 내 직장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내가 알만한 사람들의 목록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 중에 내가 아는 사람이 있으면은 먼저 친구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상대방이 보고는 나 이 사람과 아는 사람이야, 나 이 사람과 친구야 라고 하면서 그 요청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맺어집니다. 친구로 맺어지고, 한번 친구로 맺어지면은 서로의 친구의 친구까지도 연결되면서 이게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신기한 게, 그러다 보니까 오랫동안 보지 못한 친구나 심지어는 잊어버렸던 친구도 페이스북이 찾아줄 때가 있어요. 아니, 찾다 보면은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헤어진 친구, 이민 오면서 연락이 끊어졌던 친구, 이런 친구들도 가끔씩 연결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가끔은 황당한 일도 벌어지는데 뭐냐? 오랜 친구를 만나가지고 반가운 마음에 친구 요청을 했는데 받아주기는 받아주는데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뭐라고 오느냐? 너 내 친구라고 요청을 해서 받기는 받았는데 Who are you? 라고 옵니다. 너 도대체 누구냐? 너 도대체 누구냐?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기억을 하는데 상대방이 기억을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솔직히 제 자신 개인적으로는 그런 일이 많지는 않아요. 왜냐? 성이 독특하잖아요. 여러분 평생에 소시성 가진 사람 몇 사람 봤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기억에 남는 거예요. 얼굴은 몰라도 많이 바뀌었다 할지라도 소라는 성을 보면은 그 친구라고 기억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제가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제가 은근히 안면인식 장애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얼굴을 뵈도 잘 기억을 못해요. 여러 번 마음속으로 외우고 되뇌어야지만 얼굴과 이름을 매칭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종 연락은 오는데 도무지 누군지를 모르겠는 겁니다. 아니, 미안한 마음에 안 받아줄 수는 없고 받기는 받는데 친구인지 아닌지 알 수 없으니까 한번 연결하고는 그만둬버리는 그런 친구들이 상당히 됩니다. 기억하지 못한다. 여러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마태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기억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군지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 페이스북에서 친구가 날 기억하지 못하면 그만입니다. 친구 안 하면 돼요. 그런데 마지막 날 심판대 앞에 섰는데 예수님께서 날 모르신다고 하시면은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아니 얼마나 마음 아프겠어요. 평생 목회를 했는데 주님 날 모르신답니다. 내가 주님을 안다고 자부했는데 정작 주님은 날 알지 못한다고 하시는 거예요. 평생 교회 다니고 목회하고 그러니 당연히 주님이 날 인정해 주시고 상급 주시고 당연히 천국 간다 자부했지만 다 내 착각이었던 겁니다. 정작 주님이 날 모르신다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또한 저에게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기억하시는 사람, 주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보면은 여러분 이 기억이라는 것이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기억하고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영원한 나라의 약속을 기억합니다. 오늘 저희가 성찬식을 나누는데 성찬도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장가떡을 제자들에게 나누시면서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그런데 이 기념하라고 번역된 단어가 헬라어에 보면은 아남네시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아남네시스라는 단어의 뜻은 과거의 일을 돌이켜서 생각하다, 즉 기억한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은 똑같은 구절을 번역했는데 Do this in remembrance of me 라고 번역을 합니다. Do this, 이것을 행해라 in remembrance of me, 나를 기념하여. remembrance라는 단어를 기념이라고 번역을 하지만은 사실은 그 단어의 어원은 remember에 있습니다. remember. 여러분 remember의 뜻을 아시죠? 기억한다 아닙니까? 기억한다. 떡과 잔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찢기신 주님의 살과 그 흘리신 피를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주님을 기념하는 겁니다. 주님을 기억하지 않고 그저 예식으로서 떡과 잔을 나누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님을 기억하는 것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며 주님 말씀대로 그 십자가와 십자가의 은혜를 기념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그랬는데 이 생각한다라는 것도 영어 성경에 보니까 Every time I remember you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희를 기억할 때마다 라고 말입니다. 이 기억한다, remember라는 단어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이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다름이 아니라 기억한다라는 것은 단순하게 예전 일을 생각한다라는 의미만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도대체 언제 말씀했냐? 한 10개월 전에 한 것 같아요. 기억한다라는 단어, 이 remember라는 단어를 우리는 remember 두 단어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냐? re라는 것은 접두사죠. 다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member라는 것은 부분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remember라는 것은 기억함으로써 다시 하나가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나누지 않았습니까? 함께. 어떻게 함께 될 수 있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기억하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기억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기억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사전적인 의미로서 기억의 반대말은 잊어버리답니다. 그렇죠? 기억하느냐, 잊어버리느냐. 그런데 우리가 그 기억한다의 의미가 함께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그 단어의 반대말은 다름이 아니라 갈라지다, 분열되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를 잊어버렸을 때 사실은 몸도 마음도 멀어지고 헤어지게 되는 것이라는 겁니다. 누군가를 기억할 때는 마음과 뜻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을 그리고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나를 기념하라라고 하신 것은 그저 주님이 가신 그 길, 십자가만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또한 하나 되라는 그 명령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는. 어떻게 하면 기억할 수 있습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하나 되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거로서 아들을 보내어 죄를 씻겨주시고 우리와 다시 하나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잊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을 잊지 않으셨기 때문에, 기억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기억과 그 사랑에 대한 대답으로서 우리가 오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억하는 게 아닐까요? 매일매일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부끄럽지 않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길을 가고 주님을 따른다면은 그게 바로 주님을 기념하는 것이며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일 겁니다. 죄의 길을 버리고 주님의 길을 가는 거예요.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유혹을 떠나서 분리된다 그랬죠. 잊어버린다라고 했습니다. 다 내려놓고 이제는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함께 가는 삶, 그게 바로 나를 기념하라는 명령에 대한 순종이 아니겠습니까?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은 그렇습니다. 세상의 것과는 dismember, 끊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 놓기 힘든 것을 아낌없이 버리고 있는 것이 주님과 함께하는 비결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한 청년이 주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착한 일 해야 하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죠. 그 대답을 들은 청년이 기뻤을 겁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키고 살아왔는데 그렇다면 영생이 내게 주어지느냐? 그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이에게 주고 나를 따르라. 그 청년은 부자였기에 자신의 소유를 포기하지 못했으므로 근심하며 돌아가고 말았어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그 순간 그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분리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을 잊어버리지 못하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을 때 결국 주님을 잊어버리는, 주님과 멀어지는 결과를 가지고 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산다면 주님도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내가 주님을 기억하면 주님도 나를 기억하시고, 내가 주님과 하나 되는 삶을 살면 세상을 떠나 세상의 유혹과 그 세상의 모든 소유의 욕심을 버리고 주님 앞에 선다면은 주님도 우리와 하나 되어 주시고 우리의 힘과 위로가 되십니다.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과 하나 되기를 먼저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주님만이 아니죠. 하나님과 하나 된 우리는 또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빌립보 교인들을 기억한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3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그랬어요. Every time I remember you. 7절 말씀에도 그렇습니다.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비록 떨어져 있었지만은 빌립보 교인들과 바울이 하나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바울만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인들도 바울을 기억하며 복음의 사역과 은혜 가운데 함께 한다 그랬어요. 이 얼마나 기쁜 일이며 감사한 일입니까? 서로가 서로를 기억하고 동력하는 거 아니겠어요? 나는 기억하는데 상대방이 기억 못하면 섭섭합니다. 상대방은 기억하는데 내가 기억하지 못하면 여러분 참 얼마나 낯뜨겁습니까? 근데 서로가 서로를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주신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를 기억하고 하나의 공동체, 하나의 마음이 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자 또한 사명입니다. 세상이 험해지면 험해질수록 너도 나도 나만 잘 살면 된다. 개인주의화되고 서로 자기 생각만 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오히려 하나가 되어서 서로 도우며 주님을 함께 쫓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갈 때 그게 바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소서, 믿게 하소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랬습니다. 뒤집어서 말하면은 하나님과 예수님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 되어서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아무리 잘났다 할지라도, 아무리 뛰어나고 내가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 지체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함께 하지 않으면은 어쩌면 우리는 주님 안에 있지 않은 것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모르신다는 것만큼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열심히 모이는데 정작 우리가 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가 아니라 그저 내 필요와 또한 내 만족을 위해서 모이는 세상의 모임과 다름이 없다면 그 얼마나 한심한 일이겠습니까? 아무리 경건한 삶을 살고 아무리 주님의 사역을 성공적으로 한다 해도 만나기만 하면 다투고 싸우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모래마냥 뭉치지 못한다면 여러분 주님 앞에 부끄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기억하고 또한 그 가운데 사랑으로서 하나 될 때 바로 이것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 주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고 서로가 하나 되는데 기억하는데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는 또한 세상의 많은 영혼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한 교회의 교인으로 서로 사랑하고 돕고 하나가 되는 것 힘들긴 합니다. 그러나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같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교훈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 주님을 모르는 사람과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한다는, 그들도 기억하고
그들도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릴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밖에는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죽어가고 있는 영혼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 밖에는 여러 가지 교회로 인해서 받은 상처로 인해 교회를 떠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내 주위의 대부분이 교인들이고 내가 마음껏 믿을 수 있는 곳에 산다고, 나는 이미 구원받았다고 여러분 편하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잖아요.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부릅니다.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주신 사명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주신 사명은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니라 교회 밖에 있는 거예요. 너희는 가서 우리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자 의무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끼리 꽁냥꽁냥이 아니고요. 주님 안에 하나 된 교회로서 또한 이 세상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저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도록 기도하고 또한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그렇습니다. 자라고 든든해질수록 그 깊이가 깊어지고 너비가 넓어집니다. 믿음의 눈을 들어 나만이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울타리 너머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 범위가 점점 넓어져 가지 좁혀가지는 않아요. 문제는 뭐냐? 교회가 잘 모이면 잘 모일수록 우리의 시각이 좁혀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열심히 재미있게 행복한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만족해서 교회 건물도 편안하고 재정적인 어려움도 없고 내가 여러모로 익숙하니까 이만 하면 좋사오니 그럴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은 교회로 모이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가서 교회 오라 그러세요. 교회 와야 된다고 하십시오.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게 다가 아니에요. 왔으면 가야죠. 모였으면 흩어져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주님이 강제로 흩어놓으십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성령 충만하로 부흥했을 때 그 교회에 시련이 닥치지 않습니까? 순교하고 핍박받고 그럼으로써 예루살렘 교인들이 흩어질 수밖에 없었어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시선으로 볼 때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시는 명령의 행함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뭐가 믿음이며 뭐가 지혜입니까? 다름이 아니죠. 주님의 지상명령과 사명을 기억하는 게 그게 바로 믿음의 지혜입니다. 주님이 강제로 흩어놓으시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거기에 교회의 사명의 완수와 또한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가지 못하면 보내기라도 하라고. 보내기도 힘들면 기억하며 기도라도 해야 합니다. 주신 책임에 부끄럽지 않는 저와 여러분, 먼저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하나 되고 그 사랑으로서 교회가 모이고 그 교회가 세상을 향한 사명을 감당할 때 바로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감사이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서 우리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